우리의 인생이 실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안 나요. 맞죠? 하나님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고 계십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도, 그 모든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7절입니다.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의 백성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아니요. 불신자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도 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고아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무슨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느냐?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계신 이곳을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죠? 성전에서요. 여러분,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누리셨습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데요. 어젯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연락이 와서 밤에 어떤 한 청년이 데리고 온 친구를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제 보니까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아닌데요. 신천지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한테 오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 점점점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건 확실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래서 본인도 못 참겠어서 아닌 건 아니지 않냐고, 나 그냥 지옥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왔는데 그 사이 이 친구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군대를 갔는데요. 해병대를 갔어요. 지금 휴가 나왔는데 지금 휴가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가를 가지고 이제 순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이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군의관한테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랬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기 인생 자기가 한번 넘어서 보고, 그래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제일 힘든 군생활 해봐야지. 그래서 해병대도 가보고. 근데 웬걸이요, 내가 뭐 하나 넘어보면 내가 좀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군대 갔거든요. 힘든 데 한번 가보면 뭐 좀 달라지고 되겠지.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해보면 바뀌겠지. 근데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갔더니 이제 공황장애 진단이 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와라, 한 달 동안. 그래서 어젯밤에 뭐 내일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연락이. 그럼 내일 보자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내일 정신병원 들어가요. 이 친구 만나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고 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요, 이번 주 만난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살아요. 소동이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일까요? 다 소초등학교 뒤쪽에 살더라고요. 이제 두 만남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엔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휴가 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전에 그래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이 형이 신앙서적도 한 번씩 주고 그런 일이 생각나서 이 형한테 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말이 고백이 돼서 그러면 야 말씀 들으러 가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살릴 수는 없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넌 분명히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미 환청도 약간 들리고 뭐도 보이기 시작한 상태인데 그 시간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들어오셨잖아요. 어떻게 한번 들어오는 길을 알게 되면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뭐가 계속 들락날락하죠? 영적인 존재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안에 항상 주인 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성령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흑암입니다. 악령입니다. 그 악령이 한번 들락날락거리면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통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결론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신 분명한 축복이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고백하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에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 함께하는 만남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시는가요? 다 사람들이 내가 있는 문제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계기일 뿐이지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히스기야가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가 40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러면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항상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심과 동시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고백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으나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 고백될 때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딱 하나만 남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이 또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재앙과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 안에 평생 묶여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 오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오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가 어제 영접한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는 길에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말씀도 잘 보고요. 제가 기도도 잘하고요. 예, 본인 영적 상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기도해줘라. 이 친구가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그리스도 영접해서 본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이 친구가 평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든요. 그냥 문제 없을 정도로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부라고요. 그냥 교회도 좀 다니고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내 것도 좀 하고.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영적인 존재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복음이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부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좀 있다가 복음도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니까 이쯤 하면 됐다. 그리고 그냥 그리 삽니다. 아이한테 문제가 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요, 자기가 배운 지식, 학력, 그리고 학연, 지연, 인맥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전사 때 같이 예배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 동서가 있는데 조카가 안 좋은데 분명히 영적 문제인데 자꾸 동서가 자기가 고쳐보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왔으면 공부 많이 했겠죠. 그 배운 공부로 내 아들이 이상하니까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상담받고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못 고쳐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라고 말해요. 의사가 아픈 부위를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모세를 아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시며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채우는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사시는 현장이 자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유럽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이 작은 도시 여수에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선교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수의 곳곳마다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 누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나 때문인도 아니고요, 날마다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종교생활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과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 연약하고 너무 힘든 그때 그리스도 만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야, 머리 빡빡 깎아도 내 인생 안 바뀌고 내가 방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내 인생 안 바뀌었던 내 인생을 잠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밤에 두려운 것보다 걱정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근데 내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남은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그 언약 속에 복음이 정리되어진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려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전상서를 펴놓고요, 기도하세요. 오늘까지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 그 분명한 언약이 오늘도 발견되게 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아닌 모든 삶에서 날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구원이 고백되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날 인도하셨다면 과거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으로 과거가 보여지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고백되는 오늘이라면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하고 나의 가정을 복음화할 것이고 이 여수와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화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기도로 결론낼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결론이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 달라고 합심으로 되시겠습니다. 하나님